7장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능력 있는 기도, 이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시는지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율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낳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는지 분명하게 보시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율법궤가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아직도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율법궤가 돌아왔지만 그 율법궤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합니다. 율법궤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의 다곤신까지 완전히 쓰러뜨리고 율법궤 스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그러한 실천의 삶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7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슬퍼하며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 안에 왜 슬픔이 있었을까요? 이 슬픔은 고통으로 인한 슬픔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당하는 압제와 그들로부터 당하는 큰 어려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역하여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사들은 한 족속의 사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사기 안에 나타나는 사사가 20명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20명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사가 아닙니다. 일부의 땅, 일부의 족장으로서 이 사사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민족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자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말씀대로 2절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만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소로 불러 모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은 모일지니라 라고 하는 그 초청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이게 됩니다. 한 장소로 모일 때에 강력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있을 때에 1984년 8월 15일에 저는 그때 시골에 살고 있었고 나이도 어려서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84년도예요. 84년 8월 15일에 그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TV에서 뉴스에 이 광경이 그대로 다 보여졌습니다. 이때 5일간 참석한 그 참석 숫자만 4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4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의 인구 거의 10% 정도가 되는 거죠. 10%가 거의 모여서 이 집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도 이때의 은혜를 받아서 그때 비 오는 날이 있었나 봐요. 비 오는 날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그때 여의도에서부터 자기가 사는 집까지 걸어가는데 그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자리에 모일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다 불러 초청하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어떠한 은혜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하게 보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영광이 떠났었던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셔서 그들에게 만나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깊이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셨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도록 한 장소에 불러 모아 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도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펼치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를 하나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섭리와 그 뜻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단과 교파 중심으로 다 나뉘어져 있는 한국 사회의 이 기독교를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 앞에 떼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기도를 위하여 조건을 만들어 가셨다면 동시에 또한 인물을 세우심으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말씀에 보시는데도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될 것에 대하여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의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순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농경사회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야. 농경사회 생활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바알도 함께 섬겨야 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보다 다다익선이 아니겠느냐. 바알과 아스타롯도 함께 섬기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생각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나타나는 것이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만 섬길 때에 강력한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러한 순결한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한 민족 안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를 펼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앞에서 본 우리 영화 초록물고기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계란장수가 신호 위반을 했을 때에 계란장수 우측으로 차세워 우측으로 차세워 하면서 차를 세울 때까지는 권능이 있어요. 경찰 말 한마디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더한 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는 5,000원의 뇌물을 딱 받는 그 순간, 그리고 5,000원을 거슬러 주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해놓고는 자기 차에 딱 타서 그냥 가버리는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버리는 거죠. 이제는 경찰이 계란장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란장수가 그 5,000원을 받기 위해서 경찰의 그 순찰차를 따라가면서 백차 우측으로 하면서 그렇게 막 강국까지 가도 소리를 내면서 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도 이렇게 역전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순간 기독교는 처참해지는 거예요. 옛날 모습 정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는 기독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회복의 방법은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세상을 볼 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순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죄에 물들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리더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대부분이 세상의 신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순간 1대 8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여호와를 섬기는 한 사람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800명이 넘는 그 숫자가 대결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800명과 같은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로 혹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기도하면은 확률이 몇 대 몇이야. 함께 기도할 때 부처님도 기도하고 그리고 공자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능력을 부릅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펼쳐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빨리 가서 그 모임을 해체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강력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되기 전에 빠르게 가서 이 모임 자체를 흐트러 버리자.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던 장소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을 보면서 자기들을 위협할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이 모임을 만들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더욱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영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목사만 영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직분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단 쪽에 가셔서도 간증을 했기 때문에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큰 정상적인 교단에 가서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순진하셔서 그랬는지 그 사람 그곳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서 간증하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선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이 얼마나 순결했는지 차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냈고요. 사람들이 다 눈치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권사로까지 계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여성의 목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사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학사상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에게 본받을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본받을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 순진하고 순결해요.
저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때로는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나도 순결해요. 순수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순결의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삶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결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우리는 순결한 그 믿음, 순결한 생각이 없어요.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 문제고 이것은 기도하지 말아야 될 문제고 하면서 나누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면 옷 입는 거야, 아무 옷이나 입으면 어때? 그냥 내 마음대로 입고 그냥 나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앙인을 찾으시고 어떠한 신앙인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우리 장로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신학적으로만 접근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조직진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려고 하는 아주 경직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은 철저하게 골라내고 잘못된 것은 잘라 버려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함께 모여서 은혜를 체험하니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겁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날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분명하게 접했는데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때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온전한 번제는 헌신을 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를 조직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각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직접 개입하심을 통하여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고 두려움을 그들에게 내려주심을 통하여 그들이 도망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영적인 권능은 이렇습니다. 비급한 상황, 힘든 상황이 펼쳐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 위에 주님께서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한 사람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예화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해남에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다닌 이 아이는 중학교에 가고 싶은데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소를 키우는 일을 같이 했는데요. 소를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서 꿀을 먹이다가 편지를 하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전상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테니 나를 중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공부할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내용을 써서 봉투에 넣었는데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있어요. 근데 받는 주소도 없고 그냥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체부가 이 편지를 수거하다가 딱 봤는데 주소가 없는데요.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난 게 자기가 우편 배달하는 그곳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해남의 큰 교회. 그 교회는 해남읍 교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준묵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교회 목사님께 이 편지를 갖다 드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딱 읽어보고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 소년을 목사님이 불러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시켜주고 대학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유학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이 졸업한 대학 한국신학대학교의 총장까지 올라가게 되고 은퇴하게 됩니다. 우리와 신학 색깔은 다른 신학교이긴 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 그 몇 줄은 강력한 역사를 펼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편지 한 통을 썼는데 그 편지 한 통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지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이든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분명하게 집중되어 있는지,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의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이 땅에 세우셨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 능력 있는 기도를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킬 때에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전도 대상자를 삼게 하시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전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느 때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기독교가 욕을 많이 듣고 있으니 하나님, 전도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전도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지금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만 합니다. 전도도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전도의 대상 한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우리 온 성도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 영혼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리더로 세웠으니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마음은 우리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능력이 있는 기도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복음을 들음으로 살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이 세상이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 기도,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아버지여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직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의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리더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